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사역의 대상과 동기가 되겠습니다. 복음사역에는 어떠한 동기와 대상이 있는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 앞에 국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복음 앞에 국률을 가지고 있는가? 국률이 없다면 마치 팥수 없는 찐빵을 먹는 것처럼 아마 맛도 없고 달콤함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률은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는 실체적인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국률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국률의 마음에는 이 히브리어로 바로 라하밈이라고 말을 했고요. 라하밈의 어원은 레헴에서 온 것인데, 이 레헴은 바로 어머니의 모태, 소위 자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그러한 상태, 아이를 품은 상태,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리가 단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러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전쟁에서 우리가 부모를 헤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사람과 이별하고 이러는 그 아주 통안의 그런 아픔을 노래한 거잖아요. 이 단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실체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이는 복음 앞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아니면 전도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영혼에 대한 정말 애끓는 마음,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그 아주 거룩한 마음 말이죠. 그 아이에 대한 생명을 끌어안고 자신의 몸 전체로 몸부림을 치며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마태는 이것을 실증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6절을 보면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단장, 소위 내 배에 있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쓰라림, 그 고통, 그런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어요. 마치 푸른 풀밭이 있기는 하는데 양들이 지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초목은 무성한데 왜 들판에 양들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초목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소위 말하면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초장은 형성되어 있지만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기갈해서 전부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갈급합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갈증 때문이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수단에 따라서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말씀을 이리 왜곡하고 저리 왜곡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영혼들이 지쳐서 그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있지만 진정한 목자가 없어요. 목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저도 목회를 37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목사를 원하는지를 알아요. 네? 어떤 목사를 여러분이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예전에 여러분 소위 말하면 1차 농업 국가였을 때 그 시대입니까? 아니면 산업 사회를 막 진입했을 때 그때입니까? 도시가 형성되면서 여러분들 막 이주하고 그럴 때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21세기에 지금과 같이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어떤 목사를 여러분이 원하느냐 말이에요. 아마 변하지 않는 목사관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은 그거란 말이에요. 목자는 다른 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을 가져오거나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는커녕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끝내버릴 수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 또 시각장애인 또 어떤 이런 그 청각장애인,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읽은 앞에 보면 이런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와요. 그러면 그런 장애인을 고치는 일들이 과연 그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만 고치고 귀 먹은 사람만 고치고 혈루증만 고쳤을까요? 그 시대에 암은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암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데, 예? 성경 문자들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제가 금요일 날 농담 삼아서 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려면 그 시대에 다리 잘린 사람도 있을 거고 팔 잘린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팔 잘린 사람은 고쳤다는 얘기가 없고 다리 잘린 것도 고쳤다는 얘기가 없고, 그럼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네? 고치고 싶은 것만 고쳤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면 그런 의문이 여러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영혼에 대한 그런 국률의 마음, 그것에 대한 표현의 방식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한 표현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고쳐갈 수 있고 근원적인 것을 치유받게 되고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단지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행하여 가지고는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기는커녕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한 것은 모든 것, 여러분, 모든 질병, 이런 것을 고쳤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국률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국률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무엇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할 일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우리는 여기서 또 의문을 가져. 아니, 예수님은 당신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능력 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필요할까? 왜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 신인협동설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의 의미예요. 신인협동설.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 물론 이것은 교리가 좀 차이가 있는 다른 교파에서는 좀 더 생소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행 은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걸 선행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타락된 인간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때 사람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사람이 응답한다고 하는 자유의지적인 결단이 그 속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찾아오셔도 만약 내가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소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의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고집하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새로운 세계인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임협동설을 감리교회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신학적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준 것을 우리의 자유의지적 결단이 완전 성화에 이를 때까지 성화가 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수동적이나마 인간의 자유의지가 복음 안에서 응답될 때 바로 그 속에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이런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협업함으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7절에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명을 맡은 제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추수라는 말을 떠올리면 언뜻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추수 그러면 여러분이 곡식을 심어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추수죠. 그러면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만 있지만 거둬들여서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거둬들이지만 쭉저기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의 깊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종말론적이에요. 하나는 종말론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추수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구원되느냐 마느냐, 불에 태워지느냐 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일꾼이 부족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만 하지 그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그 나라가 왕성하게 전파되고 왕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 하나만 만족하는 거죠. 내가 교회 왔으니까 이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또 애처롭게 생각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이 모자라니까. 이 말은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은 적다.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그 목사님도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그 교회도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일꾼은 사실은 언제나 부족한 것입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일꾼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을 놓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몇 명을 뽑으셨어요? 12명을 뽑으셨어요. 우리는 왜 제자가 12명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제자가 12명일까? 이 12명인 이유는 사실 유대 전승에 따른 그러한 완전수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성경에서 가장 유대주의가 아주 강하게 그러한 유대주의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대주의적 사고가 아주 깊게 들여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놀랄 만큼 오늘 성경에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12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12지파가 완전수가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룟 유다가 비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빈자리를 맞대하를 세움으로써 다시 12명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숫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게 돼요. 제자를 뽑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역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소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죠?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아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나머지 이 말씀을 오히려 나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독점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요. 이런 것이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목회자 세계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본문 말씀이 그런 걸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으로 이해시키려고 한 걸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좀 더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구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이 주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 권능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협업함으로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이고, 그것이 어쩌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는 왜 귀신을 더럽다고 규정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귀신,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인 귀신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귀신에 대한 이해를 비교하세요. 우리가 가는 일반적인 귀신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귀신이 여러분 무섭지 않나 봐요. 네, 오늘 밤에 귀신을 꼭 경험하시기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저주를 퍼봐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귀신, 통속적인 귀신에 대한 이해는 귀신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구도 귀신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들라도 많으시네. 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무서운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했을까? 또 하나의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악하고 못됐는데 왜 그 귀신을 죽이거나 불태워버리지 않고 왜 쫓아내기만 하실까? 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귀신을 쫓아내면 뭐에 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럼 다시 들어와. 더 큰 귀신을 끌고 들어온대. 바알세불을 끌고 들어온대. 성경에.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알쏭달쏭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려질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문화적 이해와 우리의 언어적 습관과 그리고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의 이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1세기에 써진 글이에요. 그 시대에 여러분이 한번 50년 전, 100년 전으로 우리 과거를 한번 돌려보세요. 어땠나?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들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 왜 귀신은 더러운가라는 겁니다. 더러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는가? 쫓아내기만 하는가? 소멸시키지 않고. 우선 귀신이 더러운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요? 꼼짝 못하는 태도를 가져요. 귀신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귀신 앞에서 어떤 사람도 해방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무서운 짐승 앞에 딱 맞닥뜨리면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강도 앞에 딱 강도가 나타나면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귀신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선입견이 귀신은 무섭다, 두렵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성이 마비되어 인격이 송두리째 지배당해요. 귀신에게 지배당해, 인격이. 그래서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인격이 없으니까. 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삶이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성경은 왜 더러운 귀신으로 규정하는가? 이렇게 무서운 귀신을. 이는 귀신의 실체가, 성경이 보는 귀신의 실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통속적인 이해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면 성경은 귀신이 인간의 삶의 질서나 선함을 왜곡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상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면밀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소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게 행동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귀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반대편에 가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부정해버려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선함의 반대, 악함. 의로움의 반대, 불의함에 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마귀라고도 말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성경에 동일한 언어로 기록이 되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영과 귀신은 대비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움입니다. 정결함의 반대가 더러움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으로서의 존재인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으로 영적 실체를 구별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봅시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깨끗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 정결한 상태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거룩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는 더러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실체를 태워버리거나 죽여야 되는데 왜 쫓아내기만 하시는가? 그것이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엄경을 가지고 불검을 가지고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켜요. 성경에 보면 마치 거룩한 존재에 대한 방어적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우리가 물질적 존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인격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밖에. 그런 상황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타락하도록 선동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쫓겨났다 그랬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에 내쫓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악함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더러움이 많은 거예요. 불의함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맞서 싸우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을 우리가 스스로 더러움에 내어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정결함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지키는 그러한 보호막과 같아요. 예수님의 국률하심은 마치 어머니의 모태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를 온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이에요. 자, 이런 귀신, 그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 이들도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매우 폭넓게 여러분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에서의 귀신의 의미가 아닌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열매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열매로. 가시나무를,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들이 그랬나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여기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스스로를 감춘다는 거예요. 위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 더러운 귀신은 늘 그래 왔으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데나 이끌려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히덕거리고 종 노릇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정말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불쌍하니까. 내 창자가 찢어지는 만큼 아픈 거예요. 결국 더러운 영인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 무장하여 선함을 굴복시키고 창조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질병과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과거에 저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저희 할머니가 아주 신의 은사가 소위 말하면 있다고 그래서 귀신이 참 귀신 들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없으니까요. 돈도 없고 많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커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할머니는 한 번도 그들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고분고분했어요. 우리 집에만 오면 아주 순한 양이었어요. 물론 가끔 때로 발작할 때마다 힘이 집안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도 힘이 얼마나 센지 말이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성이나 인격이나 도덕이나 가치나 양심이나 이런 모든 것과 다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뭐 영적이라고 그래서 영적, 자꾸 영적이라고 말하는, 영적은 우리의 뭐 이성과 인격과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그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몸 조금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 불러왔어요? 예? 무당 불러왔잖아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 동네 왜 그랬지, 근데? 우리 동네는 집 옆집에 아프기만 아이가 아파도 무당 와서 뭐 했어요? 구술했어요. 여러분, 구술하니까 낫다고 또 잔치도 열었어요. 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정말 신령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모든 아픔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장난한다고 했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없으니까 다 갖다 귀신으로 찍어다 붙이는 거죠.
오늘날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 귀신의 실체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왜 죽이지 못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죽여요? 쫓아내야죠. 바른 생각을 갖도록.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을 파괴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생각을 지배하는 귀신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왜 귀신에게 점령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끌려다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러한 귀신을 내어쫓으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한 의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구원을 말하기 때문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전문화가 되지 않았던 그 시대, 그것은 모두 귀신의 장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귀신 쫓는 행위는 단순히 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 들지 않아요? 아니, 병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면 주위에서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그죠? 근데 성경은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나은 사람을 불러다가 치주했고요.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시대에 병자를 고치는 행위가, 귀신을 내어쫓는 행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배하는 그룹은요, 여전히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배가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타파하잖아요. 이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는 행위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러운 영에 점령당한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의 깊이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10장에 보면 5절부터,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모든 마을과 모든 곳에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다음이요,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차별하지 말라며. 근데 차별하잖아요. 이게 정말 그런 걸까요? 앞에서 제가 말했죠. 마태는 어떤 사고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유대주의적 사고. 유대주의적 사고는 유대인 우월주의예요. 선민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복음을 독점해야 돼요. 이게 성경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거짓이 아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악함이나 선함이나 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막 아무데나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국률의 정반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순서와 경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복음의 순서와 경로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했어요?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박해 시대 아닙니까? 그때 누가 박해를 했어요? 그리스도 교회를. 유대인이 박해를 제일 심하게 했고요. 로마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우리가 맞다, 우리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들의 박해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70인의 전도대에게 부탁한 말이 하나 있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 믿는 사람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복음을 원활하게 전파하는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듯 당시 박해 시대의 제자들에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에 임하게 될 제자들을 끝까지 배려하신 것이죠. 끝까지 배려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래서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도록. 처음부터 센 걸 부딪히면 여러분 어때? 나가 떨어지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접근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 전함은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지식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사역의 대상과 동기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할 것인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도록 만들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